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얼굴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시겠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역들 잘 감당하시고, 또 교사로서, 찬양대회로서 또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마무리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차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은 날마다 죽는 병입니다. 단번에 죽는 병이 아니라 조금씩 날마다 신체의 한 부분씩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아야 하는 끔찍한 병이 나병입니다. 어제까지 있던 손톱은 빠지게 되어지고요, 눈썹도 빠지고 살이 썩어져가는 몰골이 흉측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저주받은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는 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몸부림 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분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으로 그의 정신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 그렇지만 답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리고 정신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민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을 고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었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됐고요,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격리되어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병 환자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모두 상실되어서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되돌아볼 수도 없었고요, 말하는 것조차도, 함께하는 것조차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가장 아꼈던, 그리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어느 누구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격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격리시키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슬픈 것은 자신이 원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니 그 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질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정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할 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규례와 금기를 깨고 거리로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모든 규례, 금기를 깬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소문으로 들었겠죠. 아무리 격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깨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절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규례와 금기를 깨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병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는 순간 지위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과의 이 병자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오기 때문에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상처받은 감정의 회복이 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를 용납하실 뿐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참 영어 쓰기 싫은데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느낀다, 아픔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금규와 규례를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전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정서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다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다 알아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엠파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M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헬라에서 온 단어고요. 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감정,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공감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컴은 함께, 패션은 아픔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픔을 기쁘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나누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까지는 이해하는 겁니다. 아, 참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건 공감이고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깊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한번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엠파시 이해해주고, 그리고 심파시 감정으로 아파해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죠. 컴패션은 뭐냐면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는 곳으로 넘어가서 더 깊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끝까지 장례를 함께 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손잡아주고 또 연락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병자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같이 느끼고 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뿐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상처와 감정들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어루만지시고 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병 환자를 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또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를 손으로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을 대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만은 자신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되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느끼는 겁니다. 이 만지심이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냥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접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여서 위로해줄 필요도 없이 그 만져주는 그 자체가 바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하나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도닥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져주셨을 때 이 접촉은 사랑의 접촉이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몸, 부정한 몸을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따뜻한 사랑의 이 접촉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손에 그 병자의 손을 또 그 어깨를 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손길만이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를 손 댔을 때 이 감정이 녹아져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터치와 그 만지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접촉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몸에 있는 부정한 이 몸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어 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은 이웃과의 단절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단절의 표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교제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라고 하는 큰 절벽이 있을 때 주님이 대심으로 인하여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외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의 회복, 정서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려주는 은혜로운 접촉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나병을 왜 앓고 있다고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시니 하나님 나 자신을 용납해 주셨구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진정한 이 나병 환자는 회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순원의 소설의 인간 전목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어지면 불량기 가득한 고아들이 갱생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과 자애의 탈선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회복하는 힘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정심도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랑과 진실된 공동체로서의 접목, 이게 바로 갱생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가장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죠. 불결한 것들과 접촉할 때 이 불결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적 손내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불결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손 내밀어 주고, 그것이 그 손 내미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 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죠. 이 불 자체가 옮겨질 때 탈 수가 있고요. 생명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전달하면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손잡아주는 그 손길, 같이 아파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아 줄 때,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남 육체의 회복을 주셨다라고 4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었냐면 바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전인적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더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정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전인적 회복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거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병자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몸이 나섰습니다.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당장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해서,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근데 구약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다는 것을 검사받고 증명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레위기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 고통 있으시죠? 주님 앞에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자존심을 상합니다. 하지만 철회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치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손을 붙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규와 규례를 깨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 가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져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손 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